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전하는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상태고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며느리 총 8명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아담과 같은 격이 되었지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 8식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 또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줬는데 그 아담이 다 후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는데 다시 재언약을 하셔요.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것이 9장 1절이지요.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으로 충만하게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평온을 찾고 심판이 다 끝나고 평온을 찾고 노아는 농사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그랬어요. 좀 과하게 드셨던가 봐요. 그 하체가 벗은 줄도 모르고 막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하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와가지고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쳐 매고 뒤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그렇죠? 23절에 보면 그렇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노아가 술에서 깨서 그렇게 된 사실을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버지가 함에게 엄청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게 되느냐 하면 9장 25절에 가나안은 가나안은 이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성경을 그냥 대충 졸면서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신경을 써가지고 보는 사람은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아니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본 거 뭘 그렇게 잘못이라고. 잘못으로 따지자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하체를 벗은 게 잘못이지. 그거를 보고 난 아들이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형제들이 덮어주면 뭐가 잘못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9장 23절을 좀 자세히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함은 하체를 봤다 이렇게 나와요. 뭐 봤다, 보지 않았다.
저는 이게 아무리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나쁜 건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 그러면 함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지 않는 건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안 써놨는지 뭐가 감춰진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액면 그대로 본다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도 기록한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랬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 전체의 그림을 한번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런 배웠잖아요. 전에 앞에서. 형제인데 또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형제인데 이스마엘은 이삭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형제가 나누는 거예요. 또 에서와 야곱이 같은 형제잖아요. 쌍둥이 뭐 그런 시간처럼 나는 거 아니고. 그런데 형인 에서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 그리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자, 성경은 한 형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요. 같은 형제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게 구분을 내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함과 그 다음에 야벳과 이 야벳하고 누구요? 네? 누구? 안 졸리구만. 이 셈과 야벳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류고 함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뭐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별로 틀린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었다는 게 없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알렸죠?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벳하고 셈은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오늘 후반부에 조금 더 볼 텐데요. 함의 후손에서는 누가 나오면 블레셋이 나와요. 블레셋. 그리고 함의 후손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함의 후손들이 하는 걸 보면 함도 여기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잘 반대하고 하나 안 믿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온 인류는 두 종류에 해당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내타는 사람과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이다. 또 사단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 실수라면 실수겠죠. 아버지의 그 실수를 물론 형제긴 하지만은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은 남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죄하고 까발리고 고발하는 역할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 사단의 언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다. 그렇게 볼 때에, 그런 잣대로 볼 때에 요 함은 그걸 아버지의 잘못을 까발렸어. 어떤 모습으로 신나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야벳하고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하체를 덮어주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서로 상대방을 지적질을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의 자꾸만 죄만 지적하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서로 격려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서로 상대방을 지적하는 걸로 나가면 사단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곧잘 그런 말을 해요. 상대방의 잘못을 말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은연중에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싸웠어요. 이 교회 숫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분쟁에서 교회를 세운 경우가 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파가 많은 것도 싸움의 흔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합해 보듬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덮어 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똑똑한 사람을 원치 않아요. 교회는 은혜로운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포용해 주고 보듬어 주는 것. 예수의 피는 그 어떤 죄보다 어떤 죄라도 다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 죄를 용서받았고요.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남의 죄를, 허물을, 실수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해 줘야 되고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함은 덮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셈과 야벳은 그걸 덮었다. 안 보려고 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과 만나길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펑크를 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한 사람은 그래,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잘못된 거 없죠. 그런 단어, 그런 대답이 옳을까요? 아니면 나도 그날 바빠서 사실 못 갔어. 나도 못 갔어. 이건 무슨 대화예요? 이미 갔지만 못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화 방법이라고요. 그 나중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죠. 그 사람이 갔었는데 내가 미안할까 봐 못 갔다고 얘기했거나, 그걸 사실 나중에 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예수님의 대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은혜롭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언어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회 안에 있을 때에 그 사회와 직장과 교회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예수의 피가 그 어떤 죄라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돼. 훈련해야 돼요. 훈련한 가정의 노후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훈련하지 않은 그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노후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명견, 명만은 주님의 말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자연만화, 자연계 이런 거는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지요. 이 노후는, 이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오게 될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가정 가신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아버지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했죠. 형제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했는데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넘어가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하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하면 진짜 아니에요. 우리 학생부 교사를 할 때, 제가 학생부 교사할 때 정확하게 읽느냐는 정확하게 읽고 빨리 읽느냐를 해서 상을 주던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읽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발음도 힘들고요, 어려워요. 하여튼 간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함에 대한 자손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기록으로 많이 있어요. 함이란 말은 거무스름하다는 뜻이에요. 거무스름하다. 혹자는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함의 후손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왜 백인이 됐는지, 왜 황인종이 됐는지, 왜 흑인이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환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나 일주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부가 시커멓게 됐는데 나중에 유전인자가 변형이 돼서 그렇게 됐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거 하는 것만 먹고 알려고 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없으니까 없는 걸 자꾸만 인간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장 6절에 구스라는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가 나온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자, 가나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제 그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 그런데 그 이하는 니므롯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져요. 이 함의 아들이 받은 저주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는 데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댔어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엔 이미 사람이 살았는데 그것을 가나안 7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7족. 따라가 볼까요? 가나안 7족속. 근데 그 족속이 어디냐면은 여기 15절부터 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발 족속과 하마 족. 여기는 9족속에 나오는데
이 9 족속인데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 사는 사람은 7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들어가 살았어. 먼저 들어가 살아니까 농경지 잘해놨을 때고 집도 지어놨을 때고 뭐 건설 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주로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함의 자손들이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숟가락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함의 후손에서 니므롯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니므롯이 나왔는데, 자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니므롯을 말하는 거예요. 니므롯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바벨이 나와요. 바벨. 11장에 가서 바벨탑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본격적인 얘기 나죠. 툭 내 던지는 게 뭐냐면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원조다. 니므롯은 누구라고요? 함의 아들이. 이해하시죠? 니므롯에서 바벨탑을 쌓게 됐다. 이게 함의 자손에 되어진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이라는 걸 왜 쌓지요? 성이라는 거는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장 거기 보게 되면은 성을 쌓는 이유를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홍수로부터 또 홍수가 올까봐 홍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무슨 성을 쌓고 있습니까? 사람은 다 각자 자기의 성을 쌓고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성을 쌓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성을 쌓는 사람도 있고요. 돈으로도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으로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내가 쌓는 성이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막 힘이 생겨. 그것이 자기의 성이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흥분이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몇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없게 나온다. 이건 예수로 성을 쌓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에게는 졸려. 근데 돈 얘기를 하면 정신이 귀가 퍽쩍 되어가지고 목소리가 업되고 막 기분이 이상하게 되고, 이거는 돈으로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이런 얘기만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고 흥분이 막 되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어떤 사람 미술 얘기하면 귀가 바짝 뛰어. 입을 말을 안 하겠다. 이 미술 얘기만 하면 혼자 다 얘기를 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니므롯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니므롯에서 파생된 말이 무로닥이에요. 무로닥. 처음 들어보죠? 무로닥이란 말은 신이란 말인데,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간지 제37년 곧 바벨론 왕이 나오죠. 바벨론 왕 누구라고요? 에월 무로닥이라는 말이 붙지요. 이건 뒤에 붙였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지만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니무롯이라는 말에서 무로닥이라는 말이 파생이 됐는데 무로닥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이렇게 나왔어요. 한 거 더 볼게요. 이사야 39장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네요. 이사야 39장 1절 보면 이제 히스기야 때에 있던 왕이에요. 누군가 보세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그렇죠? 바벨론 누구? 무로닥 발라단. 이건 무로닥이 앞에 나왔어요. 아까 뒤에 나왔고. 무로닥 발라단의 왕인데 무로닥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니무롯에서 무로닥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는 게 신이라는 말이다. 이 무로닥의 어근이 니무롯이다. 그 다음에 이 함의 아들 후손 가운데서 블레셋이 나왔어요. 10장 14절을 보면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블레셋.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블레셋하면 누가 제일 잘 떠올라요? 골리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전부 함의 자손에서 바벨탑도 나오고 모르닥도 나오고 블레셋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자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셈의 자손에 대해서는 2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만 좀 보겠어요. 이제 22절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아르박삿을 주목해야 돼요. 아르박삿.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11장에 가서 10절을 보세요. 자, 성경 어떻게 됐냐면 자, 여러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어디로 점점 좁혀가는가 하면은 셈의 족보로 좁혀가요. 셈을 더 확대를 하는데 셈 가운데서도 아르박삿에 대해서 확대를 해요. 왜? 아르박삿에 누가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초점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에서 아르박삿이 나오고 그 아르박삿에서 자 여기 이제 10절 보면 셈의 족속이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에서 쭉 나오면서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26절을 보세요. 11장 26절을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박삿, 셈, 아르박삿, 그 다음에 데라, 아브라함에서는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주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한 씨를 주었는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11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어때요? 온 땅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온 지면을 흩어짐을 면하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한 얘기야? 함의 자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9절 11장 9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흩어야지만 민들레스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사방에 퍼지듯이 흩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함의 자손들은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흩어짐을 면하다가 성을 쌓는 거죠.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뭐라 하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핍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민들레치처럼 흩어버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내가 새 생명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새 생명을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에 전파란 말은 퍼뜨려라.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뭐가 없느냐면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누림이 없어. 누림. 내가 누림이 있어야지. 누림. 용서를 받은 사람다운 누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약한 것 같아. 기도는 많이 하는데 누림이 없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림이 있어야 되잖아. 평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림이 있어야 돼. 그러면 누림이라는 거를 누가 볼 때에, 많은 사람이 그걸 볼 때에 그게 복음 전파예요. 이 사람 뭐야? 뭐야 이 사람은? 내가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누림, 그 다음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는 허물을 들춰내고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훈련하고 양육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명견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노력한 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요즘에 현대 젊은 엄마들은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할아버지의 재정과 어머니의 정보력 가지고 애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여기 있지만은 공부에다 다 몰빵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걸 가르쳐 줘야 되지. 공부 못하면 다 바보입니까? 다른 머리가 또 있잖아. 학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는 일부분이에요. 우리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훈련하고 나도 먼저 그렇게 누려야 되고 그거를 누리는 걸 자녀가 보고 자라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학원 가고 학교 보내고
할 일 다 했다. 그의 마음은 누가 만져줍니까?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안을 누림을 애들이 봐야 되고 내가 받은 용서 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의 사는 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삶을 자기가 보고 자라야 돼. 본 것만큼 남는 거지. 아는 거는 금방 잊어버려. 본 거는 안 잊어버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 날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금요 기도회 했는데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가 함과 같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성을 쌓고 있는가 말씀으로 성을 쌓아야 됩니다. 함께 이 시간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